네, 우리 장천호 형제님이 먼저 출석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거기 집이 아니고 사무실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퇴근 아직 못 하시고 있군요. 요즘 좀 바쁠 때라서. 지금 그러면 언제 몇 시까지 있어야 되나요? 글쎄, 11시, 12시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늦게까지 계십니다. 네, 좀 일이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바쁜 일이. 네. 그게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한 2주? 2주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려면은 저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잠 못 자고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어, 네, 우리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연아 선교사님에게 대피를 할 수도 없고, 네, 대피를 할 수도 없는, 네, 그래 은혜 가운데 하시고 그러나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암송도 좀 하시고요. 예, 예. 음성은 어떠셔요? 음성 하시는 거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예. 네, 자꾸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 제가 보내드린 저 음성 갖고 있습니까? 예, 예. 네, 네, 다운받아서 다운로드해서 네, 이렇게 늘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요. 예. 핸드폰 열면 바로 보여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저 암송 카드만 잘 암송을 하고 이해만 해도요. 우리 공동서신 다 한 겁니다. 정말 꼭 한번 읽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명근 형제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손명근 형제님. 네, 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손명근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4명이긴 한데 그래도 출석 체크는 제가 해야 돼서 음, 오늘 4월 1일이네요. 벌써 한 분기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네요. 네. 자, 우리 4월 1일 우리 장준호 우리 형제님, 손명건 형제님, 네, 손명건 형제님, 네, 우리 손명건 형제님은 안동에 계신다고 했나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안동 어디 시내예요? 시민이요? 안동 시내 집이. 아, 예, 거의, 예, 시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그 안동 한사람 교회와 연결되어 있나요? 어, 운동한 사람, 백인철 목사님. 통일감정 기도회 예, 같이 그때 나오셔서, 좀, 네, 알게 됐고요. 예, 네. 예. 지금 교회를 어디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님 교회, 부모님 어디요? 하시는 교회,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교회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예, 작은 교회로.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손명원 형제님, 글쎄 봐, 이제 우리 둘이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손명원 형제님 나이가? 올해 29입니다. 29입니까? 좋은 때네. 결혼하지 않아요? 미혼이시고. 예, 예, 그러시구나. 신학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신학을요. 뭐지, 제가 치유 쪽에 관심이 많긴 많은데, 음, 약간, 뭐, 치유 사역을 하고 싶긴 하는데, 약간, 어, 다른 신학 안 하면 약간 길이 안 열릴 것 같아서.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네,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좀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장철호 형제님, 네, 이제 정말 주경 야독이신데요. 네, 어쨌든 이 공부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선명호 형제님은 과제를 잘 보내주시고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암송을 오늘 암송은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 3절에서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이죠. 혹시 네, 우리 한번 자, 우리 손유섭 형제님 한번 네,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명은 형제님 한번 암송 네, 좀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네, 안 되면 빨리 에베소서 5장 3절을 펴보시면 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 자,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자, 우리 성결이죠. 네, 자, 우리 손명은 형제님 한번 암송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네, 아시는 대로 네. 자, 은행과 네, 은행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아유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이름이라도 알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아니라 반이라. 네. 자, 우리 한번 장준호 형제님 자신 있게 한번 암송을 네, 우리 장준호 형제님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네, 은행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탐욕은 정력, 탐욕은 예. 음, 너희 중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땅한 반이라. 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될까요? 네네. 자, 여러분 꼭 암송을 하세요. 오늘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암송이 오늘 우리 본문 우리의 강의할 내용과 딱 일치가 됩니다. 저는 정말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하게 될 텐데 이 야고보서의 3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성결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3절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하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잘 나오시다가 오늘은 좀 약간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장준호 형제님, 지연아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연락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장준호 형제님 한번 기도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동서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거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한자 한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진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소중한 시간
절지 않고 하나하나 잘 받아 배우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자, 우리 참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한 우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는데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야고보서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오늘 3장 말씀을 본문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을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장천호 형제님이 읽어주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손명은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천호 형제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절. 제 성경책이 조금 지난 거라서 그래도 이해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커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큰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5절까지만 합니까? 네네. 6절은 손명은 형제님 읽어주세요. 손명은 형제님 음소거 네네. 네, 됐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같은 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논스톱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원 목사님 오셨네요. 박성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아들이 오늘 지금 양구 오는데 차가 끊겨가지고 제가 지금 춘천 나가게 돼서 네. 이거 운전 중에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는 네. 음소거는 제가 해놓고 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네, 또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3장을 두 단락으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자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제목은 온전한 성도는 그 말이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온전한 성도는 그 말이 온전한 자다. 자, 우리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로 인내를 갖게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온전한 성도도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요. 바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암송 나눴던 거, 제가 이 오늘의 암송 말씀이 이 강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자, 우리 오늘 암송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서 바로 제약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썼던 그러한 이 제약된 정욕으로 말미암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거칠고 거짓되고 이러한 언어,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에 마땅한 바는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특별히 탐욕, 그 마음 욕심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더러움은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척도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언어, 그 언어와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그 수신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권면을 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바로 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또 내 형제들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졌죠. 정말 친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그야말로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관계, 그 정도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쓰는 말이 바로 my brother,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이 야고보가 쓰는 내 형제들아 라는 이 말은 정말 그 수신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고보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이런 귀한 호칭이 좀 사라져서 안타깝죠. 우리 옛날에 한사랑 안에서 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형제라는 이름을 참 서슴없이 아주, 그렇지만 형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라고 거짓 없는 정말 마음에 진실된 사랑을 담고 불렀던 호칭이 형제 자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생이 되지 말라 부정 명령을 쓰고 있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이 나쁜 것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이 은사 가운데 분명히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자, 목사, 교사라는 것은 분명히 선생님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특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물론 염두에 두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교사들만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너희는 너희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때 너희는 자, 어떻게 보면은 1인칭이 아니겠죠? 너희 3인칭이 복수입니다. 자, 복수의 단어를 썼어요. 너희와 또 우리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됐습니다. 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인 교사의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면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권면의 대상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책임과 그 지중성, 그 중대한 그것이 차지하고 그 선생의 위치와 그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폐단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 앞에서 가르치고 남보다 더 잘 아는 자로서 자신은 행치 않고 남에게 짐만 지울 때 그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서 가지고 온 그런 내용이죠. 한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장준호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스피치 액트 정말 말은 아주 천상유수처럼 좀 말은 화려한 말을 해요. 네. 그러한 화려한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말과 그 말에 대한 행실이 전혀 뒤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답고 귀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행동으로 뒤따르지 아니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그들이 말하는 바를 너희는 이제 행하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교사들, 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그 선생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바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2절에 자, 2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할 때 그 알고는 알고 그리고 되지 말라 하는 구성은 아니고요. 너희가 그런 말만 하고 전혀 실천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스피치 액트, 그런 하행자가 되지 말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우리라고 할 때 이제 물론 아까 개인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를 공동체 안에 있는 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교사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은 자신에 대한 단속이기도 하다 하는 개인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선생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죠. 근데 잠언서 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범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잠언서에서 나오죠. 자, 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잠언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쓴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실 때 산상수, 예수님의 산상수, 특히 5장 또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누가가 썼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는 게 여러분 이해도가 높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그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잠언서 1장에서 10장 요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하고 읽고 하면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우 말의 문제와 직접 연결을 도출하고 있고요. 말과 혀의 문제는 자 1장 26절 서론에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의 경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자, 이 1장 26절의 서론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이 3장에서 확대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2절에 또 확대되어서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을 서론에서 얘기했다면 더 확장시켜서 바로 이 혀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쓰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 입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말이 음란하고 거칠고 미워하는 아주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이 우리 몸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옛날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쓰는 말이 바로 그 온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조정해 간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가 제시하는 온전한 사람의 이상, 온전한 사람의 참된 모습, 자아상은 뭐겠습니까? 말에, 그죠? 쓴 언어, 그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가서 온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로 그 몸을 절제하고 경건한 가운데 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온 몸과 너의 영과 온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자, 바로 우리의 영혼 육, 그죠? 이 삼위일체, 우리의 이 부분이 다 경건하고 흠없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또 3절과 5절에는 자, 야고보가 작용하는 이미지가 자, 작은 것이 가지는 큰 효과, 역으로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통제하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체의 온몸을 통제하는 거, 또 배, 우리 이제 보트, 쉽, 이 배의 경우 지극히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로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 큰 배가 항해를 할 때, 네, 그 길,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직진을 하든 뭐 뒤로 가든 그 방향 조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향 조절은 아주 작은 이 조타, 이 작은 이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쓰는 이 말, 혀에 대해서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온몸을 그렇게 조종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이와 같이라는 그 말씀. 자, 여기서 마샬은 이제 비유인데, 아까 우리 4절에 그 4절에 이 비유는 바로 님샬, 이 결론, 바로 5절의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부분이 뭐 이게 뭐 우리가 쓰는 말이 그게 중요하겠어? 네.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자,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이 곧 듣는 우리나 말하는 우리나 듣는 모든 대상들에게 생명과 영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을 또 그 사람의 온 몸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여러분 그 저스틴 웨일이었나요? 긍정적인 삶. 요즘 뭐 긍정적인 어떤 생각, 그 말, 언어, 그죠?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은 뭐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간다.
네. 근데 그것이 어디 이 성경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스틴 오웰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 그 부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그 말에 그 말조차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쓰는 언어이죠. 언어.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는 그 말은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냥 막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러한 막 그냥 주술 어떤 뭐랄까요? 그냥 맹목적이고 주술적이고 뭐 이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뭐 선포되어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말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죠. 말에 대한 중요성. 자, 우리 여기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자, 작은 지체인 혀가 큰 것들을 자랑한다. 네, 그래서 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 있는데 밤새 온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이 작은 이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 추가는 작은 불이다. 그래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태우는 거죠. 네. 큰 불은 갑자기 크게 일어나지 않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언어, 이 말을 불과 연결해서 불과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6절에 자, 이 구두 이 우리는 이제 이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의 구두점을 어디에 쓰느냐. 마치 우리 이어 같은 거죠. 우리나라 말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를 아버지 쪽으로 가지 않고 가를 방 쪽으로 띄어 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를 아버지 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방 쪽으로 그냥 붙는다면 아버지 방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 가가 어디에 붙었느냐, 가가 아버지 쪽으로 붙었느냐, 가가 방으로 붙었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지듯이 이 헬라어도요. 이 구두점을 어디서 찍고 끊고 읽어야 되는가 이게 보는 게 약간 어려움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각 성경마다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이 6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 해석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의의 세계로 제약된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불의의 세계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스스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게 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내용, 6절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경 본문 이 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 혀는 불, 곧 불의의 세계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임명을 받았다. 예,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임명, 그 사명을 받았다.
여기 이제 6절에 우리 그렇게 해석이 좀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혀는 우리가 쓰는 이 말 혀는 이제 곧 불의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버리고 또 모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악된 이 세계이고, 그래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다른 해석으로 보면 바로 임명되다라는 이제 단어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를 수동태로 이제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네, 무엇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나의 어떤 나의 의지가 아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수동태인데요. 자, 그래서 세워졌다, 임명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네,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근데 중간태로 보면 자기 스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해석이 좀 더 이 본문 오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 해석이 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혀가 지체될 가운데서 불의의 세계, 그 불의가 가득한 그 자체 체계로 스스로 세워서 온몸 전체를 더럽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쓰는 언어, 그 말이 그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로소의 혀의 파괴적인 기능을 6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태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능동태로 볼 것이냐 수동태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은 능동태로 그 혀가 스스로 하는 일, 또 한 번은 수동태로 그 혀의 불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밝히고 있다고 보고요. 이 세 개의 현시제 분사는 다 하나의 간사에 걸려 있어서 혀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 끊임없이 악을 내뿜는, 네, 그렇게. 마치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치 우sob우화에 보면 그 소금, 그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 네, 그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이 바다에, 원래는 바다가 짜지 않았는데 그 맷돌이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바다에 빠졌는데 그 맷돌이 바닷속에서 계속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계속 짜졌다는, 뭐 이런 우솝 이야기, 이 동화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픔 가운데 몰아가는 것은 우리 이 말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태우는 것인 삶의 수레바퀴, 이제 이런 헬라니즘 세계 표현으로 생애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혀의 불은 생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해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다. 자,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그 혀를 우리가 여전히 옛날에 세상에서 썼던 그 언어, 그 말들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둠의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
야고보는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7절과 8절인데 한번 우리 한번 손명훈 형제님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동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짐승, 조류, 벌레, 바다 생물 등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왔죠.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혀는 정작 사람들이 쓰는 그 혀는 길들임이 불가능하다. 정말 이 혀는 안식하는 일이 없는 악으로 또는 죽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도구로 지금 야고보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혀의 이중적인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자, 같은 혀로 주 아버지를, 자, 같은 혀로, 자, 우리 이게 9절에 나와 있죠? 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자, 여기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는 우리가 입술로 정말 사랑과 영광과 존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어떻게 같은 한 혀로 저주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우리 행위로 돌리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자기 반성적 성도의 차원에서 이제 야고보는 접근해서 쓰고 있는데, 자, 저주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저주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랄까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자, 여기 보면 그 어느 성도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러나 보통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는 사람들에 대한 여김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자들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도 상호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그 시각으로 봐야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나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찬송이나 저주는 다 같이 전형적인 스피치 액트, 이 화행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란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자, 10절에 보면 마땅하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3절에 너희들이 입술에서 너희 성도라는 너희들 가운데서 세상적인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사람을 향해서 뭐 저주하고 뭐 이런 거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성도의 뭐예요? 마땅한 바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는 그 동사가 10절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마땅하죠.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이 말이 한 혀로 찬송과 하나님에게는 찬송, 사람들에게는 저주, 한 입에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마땅하지 않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여김이 자, 이런 종교와 생활의 별개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자, 무엇을 아무 일에든지 바로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바울처럼 자,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별개로 생각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꺼리낌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는 자,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똑같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참 종교는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약 1장 25절, 27절에 서론에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은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함께 낼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이치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정상적인 차원으로 하면 자연현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 차원도 당연히 찬송과 저주를 함께 쓰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에서도 맞지 않는 것처럼 이 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도의 말 속에는 이런 불가 현상이 근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비유로 혀를 완전히 길들이는 일은 불가능하더라도 제시되는 대안은 바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 써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두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빌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뿐만 아니라 말의 성화. 저는 여기서 말이 참 재밌어요. 성화가 행동과 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성화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준호 형제님 요즘
자주 사람들과 자주 쓰는 말의 중심 언어는 무엇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많이 쓰는 언어. 많이 쓰는 언어가 네네. 바쁘냐, 일이 많냐, 뭐 네. 이런 말. 네네. 그래요. 우리 그러면 지연아 선교사님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많이 쓰십니까? 보통 하루에 뭐, 많이 쓰는 말. 음. 좀 뭐 고생한다 이런 네. 말을 써야 되는데 네. 아주 뭐 그런 말도. 네. 여러분 아십니까?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모든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 남자들은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네, 이게 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여보 미안해.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최고. 지금 지연아 선교사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아니요, 처음 있었어요. 올해 아까부터 그렇습니까? 있었는데. 네, 지연아 선교사 알겠습니다. 네, 이 말 한마디, 여보, 네, 그냥 자기 변명이 아니죠.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여보 그래 사랑해, 그리고 여보 미안해,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바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에 이제 이 말을 혀를 제갈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말의 성화. 네, 말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로마서 12장 4절. 우리 로마서 보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자,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우리 로마서 12장 원래 14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 자, 시간 관계상. 자, 이게 보면, 자, 14절, 한번 14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고 한 바울은 누구에게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죠. 바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랄 때 그 말 한마디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야, 너 이렇게 잘 됐어? 그래, 축하하고 같이 기쁘다. 네.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위로해주는 그 말. 네. 이러한 것들, 이 말을 바로 그들에게 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졸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한 강도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죠. 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지금 저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라고 외쳐요. 네, 너무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신다. 그것이 정말 거짓 없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네, 자, 그러한 그 예수님의 눈동자,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형제이든, 네, 바로 그리스도가 저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스도가 저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자, 명백한 논리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13절부터 이제 우리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뭐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제가 13절을 다 끝내고 싶었는데 3장을 다 끝내고 싶었는데 이게 좀 네, 빨리 네,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네, 우리 13절부터 4장 3절을 한 단락으로 끊었습니다. 자, 한번 위로부터의 지혜가 답이다.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오셨으니까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네,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지연아 선교사님 계시나요? 네. 네. 13절, 14절. 3절부터 14절. 14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준호 형제님 15, 1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손명구 형제님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긍휼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4장 1절, 2절.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또 3절 같이 읽어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13절부터 4장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제가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단락의 제목은 위로부터의 지혜가 답이다. 네, 이게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혜와 총명. 자, 지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총명은 네, 그것에 대한 이해력. 이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식과 지혜, 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우리 장준호 형제님 지혜와 지식과 지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식과 지혜. 지식이라고 하면 그저 알고 있는 정도의 네, 것인데 네, 지혜라 하면 그 알고 있음을 잘 네.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 뭐 예, 그런 딩동댕. 빙고. 예, 딩동댕.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과 지식은 네,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할 때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예,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선양, 이제 독려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보여라. 너의 것, 너희는 끝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죠. 이 받은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보여야 한다. 숨기지 말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게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이 빛은 뭡니까? 우리가 작은 빛은 어떤 어둠으로도 가릴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이러한 너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증거나 논리로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우리 찬송가에 너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네. 너의 믿음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보여주어라.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부정적인 억제가 또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거슬러 자랑하지 말고 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우리 이 적극적인 선의 이 선양 보이라는 것은 선행이죠. 이제 선행.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강조한 핵심 용어가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는 그 삶은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 선행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억제의 경우 이제 14절 나와 있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 너희가 어떨 때 이것을 하지 말라 하냐면 너희 마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길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적극적으로 지혜자의 삶을 드러내기를 이제 권장하면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함부로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쓴 시기와 이기적 양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너희는 이것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곧 속에 있는 그 시기와 야망을 숨기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에 대하여 죄짓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인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자, 우리 2장에 빌립보서 2장에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네, 그렇게 자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글을 쓴 대상이 있죠. 바로 빌립보에 있는 두 여집사에 대해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이 두 여집사가 누구일까? 예. 자, 이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자, 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의 아주 귀한 여성이 나오죠. 네. 자주 옷을 판 순두기, 이 여성 사업가가 이 빌립보 교회 첫 중요한 인물로 여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여자 인물이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또 이 빌립보 감옥에 또 이 감독했던 그런 이 아내, 또 이 여인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나는 여기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게 아낌없이 봉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서로 이 안에 어떤 시기와 다툼,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듣고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바로 너희 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것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에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찰떡궁합이 있는데, 자, 지혜와 선한 행실은 온유한 겸손한 마음에서 자,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팔복에서 이 말씀 있죠. 팔복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가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선한 행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근데 나쁜 궁합은 뭐냐면, 근데 이 지혜가 누구를 만났느냐? 지혜가 시기와 야망, 이 교만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되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랄까요?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지혜, 이 잘못된 지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기와 야망에서 나온 이제 이 지혜의 특성을 우리 여기 이제 그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에서 나오고 있는 위로부터 이 시기와 야망에서 난 지혜. 자, 시기와 야망이 지혜를 만나서 이 세상적인 지혜가 만들어낸 특성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뭡니까? 땅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력적인, 영적이 아닌 자연적인 거죠. 내추럴. 정력적인 이러한 생각 속에서 또 귀신의 마귀적인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고집 속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가 속한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긴 하는데 그 지혜가 시기와 야망, 그죠? 본성이 시기와 야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된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이런 상태죠.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일곱 가지 특성이 17절에서 지금 열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일곱 가지 특성. 자, 뭡니까? 자, 성결이, 우리 그리스도인격, 사랑,
성결, 겸손인데요. 자, 정직, 성실인데, 자, 여기 보면 성결이 나옵니다. 네, 성결. 자, 그 다음에 화평. 아주 중요한 낱말인데요. 평화지향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화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이, 행동과 말이 끊임없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불의 세계와 같은, 이 불과 같은 이 혀가 끊임없이 거친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정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나의 몸을 계속해서 그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화평은 평화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관용, 넓은 마음, 관용을 갖고 있고요. 양순이라는 것은 고집이 없고 궤변이 없는 것이죠.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지혜 가운데 가장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고집을 주장하지 않아요.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해요. 단순하고 양보하고, 네, 그야말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하죠. 편견이 없어요. 이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과 관련될 때는 흔들림이 없고 타인과 관련해서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네. 다윗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아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7가지의 특성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화평을 열매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이 3장 후반부까지 왔는데요. 자,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요. 자,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예.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네. 자, 우리 두 단락을 우리가 좀 숨가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자, 우리 온전한 성도는 그 말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의 인격은 그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저 집사람하고, 제 사모하고 운전을 하면서 부산에 다녀갔는데, 차가 막히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빨리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안 가요. 그랬더니 우리 딸도 갑자기 온만 불평이, 아빠는 가까운 길을 가지 않고 왜 돌아가 하면서 말을 좀 거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여보 왜 그랬어? 둘이서 협공을 하고, 저는 지금 막 힘들게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뭐 위로는 하지 못할 남정 그냥 협공으로 당신은 운전을 제대로 하는가요?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 같았으면 그냥 받아치는 거죠.
받아쳐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막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제 말에 갑자기 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니. 근데 꼭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미안해. 아빠가 이제 다음부터 운전 열심히 잘할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저희 딸과 아내를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온순하게도 말이 그 거칠었던 말이 온순하게도 바뀌어지대요. 그 참 여러분 정말 옛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쓰는 말 여러분 정말 그것은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 하나 단어 오늘 우리 암송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암송 오늘 정말 놀라운 오늘 우리 암송 자 성결 마지막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암송 잘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격 이 5가지의 이 말씀의 암송과 묵상을 하면요 정말 오늘 고린도 아니 갑자기 고린도가 나오네. 우리 공동서신과 이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섭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 열심히 잘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늦은 시간 가운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잘 가르쳤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배웠다거나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말씀을 잘 받았다는 의미 것으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는 무엇을 장악하셨습니까? 우리 어느 지체를 장악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혀를 장악하셨습니다. 혀를 장악했어요. 혀를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 안에 저주가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혀를 방언받을 때 막 혀를 성령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혀를 이렇게 맡겨서 우리의 말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특별히 덕이 되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예,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준호 형제님, 네, 손명건 형제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우리 지하나 선교사님, 저 또한 자 우리 덕을 세웁시다. 우리 말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합평케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세우는 데 들어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여러분과 헤어지는 여러분과 빠이빠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수업 끝났다 이제 할렐루야 이런 것도 좋지만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 안전운전 하세요. 자, 모두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장준호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빨리 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빨리 안전하게 가시기를 축복하고, 네, 샬롬. 말이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